자, 우리는 지금 이 십계명의 내용을 계속해서 하나의 커맨드먼트로만, 계명, 명령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이면에 있는 covenant, 하나님의 계명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가 그렇게 쓰여져 있다고 그랬죠. 우리 지난 주일에는 이제 예수님의 비유 공부 시작을 했는데 성경의 모든 게 비유입니다. 기억하시죠? 천지 창조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들을 비유하기 위하여 다 만들어진 겁니다.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네. 여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다 지금 모형이잖아요. 그림자잖아요.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하면 가짜잖아요. 진짜는 따로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 1장 보니까 우리는 이미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같이 앉아있대요. 아니 무슨 말이야, 난 지금 여기 현대를 살고 있는데 어느 게 진짜 그러면 어느 게 가짜인가요? 창세 이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예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고전하며 이 힘들어가는 육신을 끌고 하루하루 지탱하며 사는 게 이게 진짜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 이 모든 게 다 뭐라는 거예요? 이게 다 비유예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이 땅에 비유로 오셨다고 그랬죠. 네? 아버지를 비유하는 자로 그 천국의 아들들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그 비유로 진짜 진리와 진리에 의한 심판이 뭔가를 비유하시는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보여줄 때는 육으로 있던 예수의 모습에서 항상 다른 모습으로 변형된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죠. 그러니까 표면적인 예수와 이면적 예수가 달랐다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전체가 그렇단 말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역사적 메시지와 글과 그 안에 담겨있는 이면적인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에는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는 커맨드먼트로 보여지지만 사실 그 안에 진짜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covenant, 언약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런 단계를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저를 아주 되게 힘들게 만들었던 주제입니다.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성경에 이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그걸 다 준비해놓고 노트를 보니까 20페이지가 넘어서 이걸 줄이느라고 되게 먹었습니다. 자,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부제를 하나 붙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언약을 보는 부제. 오직 예수에게만 속한 신부가 되라라는 메시지가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 속에 담겨 있는 게 오늘 이 공부하는 결론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꼭 수박 겉핥기 같이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요. 두고두고 앞으로 얘기를 많이 할 테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죠. 간음하지 말라. 히브리어는 로티너프라고 말하는데 이 티너프라는 말에 간음이라는 말의 원형이 나프라는 말이에요. 나프. 세 가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로 말 그대로 간음하다, 음행하다라는 거예요. 간음하고 음행하다. 근데 그거 역시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간음죄 역시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살인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간음하는 자도 못 들어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행하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건 간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지 육적 간음이 아니라 영적 간음이라는 건 다 잘 알고 계시죠? 자, 살인죄의 그 궁극적인 문제는 예수를 죽인 죄죠. 그 얘기는 뭐냐면 비진리로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는 죄인이 되는 거죠. 그걸 성경은 살인죄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네? 맞죠? 예수님이 바리새인한테 그랬잖아요. 너는 교인 하나를 얻어서 그를 열심히 가르쳐서 지옥 자식 만든다. 그 말이 뭐냐면 멀쩡한 사람들에다가 죽였다 그거잖아요. 그게 살인죄잖아요. 비진리로 가리키는 것. 그 다음에 보시면 간음죄 역시 예수와 신랑 신부의 연합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죄를 성경은 간음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간음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성경에. 성경에 보면 참 간음에 대한 부끄러운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19금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살인과 그 피를 낭자하게 흘리는 장면들과 사사기 보면 그렇거든요. 사사기 보면 막 사사들이 사람을 그냥 이렇게 막 이 창으로 여기를 찔러서 통과하게 만들고 막 염통을 찔러 후벼 타서 죽이고 이런 얘기들이 막 이걸 그래픽하게 그려봐요. 살벌하겠죠. 이게 완전히 19금이죠. 더군다나 성적인 문제들도 얼마나 많이 나와요. 롯이 자기 딸들과 동침을 하는 얘기,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하는 얘기, 오늘 좀 그런 얘기 잠깐 하고 지나갈 건데 유다와 다말 이런 얘기들이요. 그리고 또 그걸 무슨 게 자랑스럽다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걸 또 다 넣어놔. 이게 성경이 깨끗한 책 맞아요? 그죠? 왜 그런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겠죠. 또 이 나아프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요, 혼인을 파괴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혼인을 파괴하다. 여러분, 결혼, 혼인 이거는 구원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구원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섭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혼인과 구원은 항상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혼인은 약속이죠.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사람과 맺는 최고의 약속 중에 하나가 뭡니까? 결혼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혼인은 언제만 온전하게 유지가 되냐면 거룩하고 성결할 때만 가능하죠. 거룩과 성결이 사라지면 약속이 깨지는 거예요. 그게 혼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한 몸이 되는 거죠. 육적으로든 인격적으로든 한 몸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 해산의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혼인의 열매는 뭐예요? 또 다른 생명을 해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되면 거기서 반드시 생명이 탄생해요. 그죠? 네. 이런 걸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네.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성과 인간의 섹스와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생육과 번성의 목적인가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종족 번식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굳이 남자와 여자, 이성을 만들어 성적인 관계를 통하여 인간이라는 해산의 수고를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걸까요? 만약에 종족 번식의 목적이었다면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티끌들 모아갖고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쑥 뿌려서도 되지 않았을까?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짐승이나 이런 자연세계, 새, 물고기 이런 거 만들 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냥 있어라 그랬더니 그냥 다 살아서 움직이는 꿈틀대는 것들이 그냥 막 생겼단 말이에요. 종류별로. 네? 하나님이 그냥 말씀 한마디 종류별로 생겨라 그랬더니 그냥 지가 알아서 어떤 건 코끼리 되고 어떤 건 하마가 되고 어떤 건 물고기 되고 상어 되고 고래 되고 피레미 되고 지가 알아서 다 했어요. 사람 그렇게 못 만드셨을까요? 근데 사람은 꼭 하나님이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됨으로 생명을 낳게 만들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가 담겨 있었겠죠. 자, 그 얘기가 창세기 2장 20절에 나온단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야, 이렇게 확실한 복음이 있나요? 이런 구절을 보면서
예수와 십자가와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보지 못하면 그는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여기 십자가 얘기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아담의 어디로부터? 갈빗대라고 그랬는데 그냥 사이드예요. 사이드. 옆에서 하와를 만들어내요. 십자가에서 이 장면이 그대로 연출되죠. 예수님의 옆구리가 터져서 물과 피가 다 흐름으로 만들어진 게 뭐예요? 교회와 성도잖아요. 그렇게 여자가 만들어지죠. 여자의 역할을 하는 교회와 신부 말입니다. 성도. 그렇죠? 예. 또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와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말하기를 내 살이고 내 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게 예수님이 나는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나는 너고 너는 나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 구절 안에 그런 모든 복음의 내용이 함축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건 단지 인간 육적인 남자 여자의 창조나 육적인 남자 여자가 하나 돼서 생명을 만들거나 이런 얘기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여기도 보면 여러분 잘 봐야 되는 게 여기다 밑줄을 하나 거놓으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에게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게 여기서 말하는 이 남자를 표현하는 이 아담, 이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라는 거 확실하죠? 아버지를 떠나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한테는 다른 부모가 없었잖아요. 그쵸? 아담이 떠날 수 있는 부모는 누구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혼인은 여자가 시집을 오는 게 아니라 남자가 장가를 가는 거예요. 그죠? 남자가 아버지를 떠나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한 구절 더 보고 갈까요? 이게 왜 예수님 얘기라고 내가 말하는 건지 에베소서에 나오죠. 에베소 5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얘기잖아요. 신랑이신 예수와 신부가 되는 교회 성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어디 나와요 이 얘기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다음부터 설명이 나와요.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니 지금 사도 바울이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러더니 이 몸으로 너희가 창녀같이 살 거냐 이런 얘기를 하더니만 그 얘기는 세상에서 살리는 그 진짜 돈 받고 몸 파는 창녀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지 않으면 그건 다 창녀와 다름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맞죠? 네? 그러면서 음행을 피하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그저 우리가 보는 육적으로 막 범하는 성적인 부도덕함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성적인 부도덕함을 비유로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구원에 합당하지 못한 음행의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러더니만 이 얘기가 어디까지 흘러가냐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성전이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정하신 부부의 관계, 결혼의 관계, 생명을 해산하는 이런 얘기는 이 땅에서 우리 종족 번식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의 섭리를 설명하기 위한 다 비유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뭐 우리의 가정, 뭐 부부, 부모, 자식 이거를 이렇게 비유로만 볼 수 있어도요 사는데 큰 문제들을 많이 줄이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막 전부인 양 살잖아요. 이게 내 인생의 끝인 것 마냥. 아니요. 이건 비유라니까요, 지금. 그쵸?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꼭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혼인, 성경적 혼인은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남자가 그냥 다 하는 거네. 아내가 하는 게 없어요. 남편이 다 해요. 이게 은혜라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해야 되는 것도 없어요. 누가 다 해요? 그냥 남편이 다 하는 거예요. 남편이 옆구리 터져서 아내가 만들어지고요. 그렇죠? 아내한테 가는 것도 누구예요? 남편이 가요. 남편이 들어가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내는 당하면 돼요. 남편이 오면 받으면 되고요. 아멘. 선택하면 감사하면 되고요. 그 남편에 의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법칙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은혜의 법칙을 떠나 아내들이 뭘 하겠다 하는 게 바로 간음죄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혼인 혹은 간음 이런 문제를 갖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의지를 담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성경에 참 많은데요. 몇 개만 보죠. 호세아 2장 18절 20절.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땅에 있는 바퀴벌레를 갖고 언약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 모든 천지 만물이 너와 이 언약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지어진 거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쵸? 자, 근데 그 언약이 뭔가 잘 보세요. 시작.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장가를 오시겠대요. 너한테 와서 내 신부가 돼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내가 너한테 장가를 갈 거다. 그러니까 남편이 다 하는 거예요. 맞죠? 남자가 다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장가를 들어가 영원히 살 건데 영생의 의미가 여기 나와 있죠? 네? 왜냐하면 남편이 가서 영원히 살려면 신부도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장가 오겠다고 얘기를 하시냐면 잘 보세요. 공의, 정의, 은총, 긍휼, 이렇게 여김으로 해요. 그 여김에다 밑줄을 걸었어요. 여김. 이 여김이 어디 나와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행한 적이 없고 행할 수도 없는 우리 인생들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여김을 성경은 공이라고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 의로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걸 당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한국말이 번역을 꼭 이렇게 하나 진실함으로라고 그랬는데 진실함이 아니에요. 진리로 장가들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장가들러 오셨잖아요. 아멘. 뭘로? 진리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지고 장가들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신부들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예수님의 비유 중에 유명한 비유 하나가 뭐예요? 미련한 5 처녀와 지혜로운 5 처녀 얘기잖아요. 근데 그 처녀들이 뭐 한 거 있나요? 성경에 그 처녀들이 한 거는 하나밖에 없어. 다 졸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남편이 와서 내가 정한 신부들만 싹 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다 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거 깨닫고 제발 나한테 장가 오세요 라고 사모하는 이 마음이 신앙이라니까요. 아멘. 하나님만 내 남편 되는 거죠. 나는 예수라는 신랑에게만 신부라는 존재로 드려지고 싶은 이 열망. 성경은 이걸 신앙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 다음 보시면 또 나와요. 이사야서 54장 4절 5절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나를 지은 자가 누구래요? 남편이래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해석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잖아요. 그죠? 우리 방금 읽었던 호세아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가 여호와인 줄 알 거다. 그 여호와가 누구로 온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여호와 예수 같은 뜻이에요. 그죠? 근데 남편이 날 만들었대요. 남편이 날 만들었으면 뭘로 만든 거예요? 아내로 만든 거죠. 신부로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밑줄을 걸으세요. 남편이라는 말과 그 만군의 여호와가 너의 구속자다. 거기다 밑줄을 걸으세요. 구속이라는 게 뭐죠?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사는 거예요. redemption. 그죠? 대신 값을 치러주고 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의 피값으로 샀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쭤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 맞아요? 근데 그 남편 아닌 다른 남편 바라보고 사는 걸 성경은 간음, 음행, 음란이라고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예수에게만 속한 신부가 되어라 라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메시지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 속에 들어있다고 제가 부제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왜? 이게 구원의 완성이고 천국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6절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화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라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오늘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이게 우리가 말하는 천국의 혼인잔치죠. 천국의 완성, 구원의 완성. 그게 뭐예요? 내가 어린 양의 신부로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왜 근데 하필이면 어린 양이에요? 어른 양도 아니고. 이건 세상의 개념과 완전히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요, 어린 애들하고는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가진 거 없고, 스펙도 없고,
돈 맛도 잘 모르는 어린애들하고는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 어떤 사람들하고 결혼하려고 그래요? 돈 많은 사람. 그게 어른들의 세계잖아요. 네? 어릴 때는 막 가치 없는 딱지, 구슬 이런 거 갖고 놀다가 어른 되면 그런 거 갖고 놀면 큰일 나는 줄 알죠. 뭐가 달라진 거예요? 인생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뀐 거죠. 어른들의 세계와 어린이의 세계.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져야만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거꾸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신부로 자기를 드릴 수 있는. 왜냐하면 세상이 볼 때는요, 예수라는 존재는 정말 어리고 약하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어린애 같았던 거거든요. 할 줄 아는 건 그냥 뭐 무리를 걷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이런 거밖에 할 줄 모르는 어린애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율법도 안 지키지, 돈도 없지, 사람들도 많지 않은데 몇 명 데리고 대장놀이 하지. 그냥 어린애 같았다. 근데 그 어린 아이와 같았던 예수를 소자를 내 남편으로 여기는 것, 그를 절대 의지하는 것, 그들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신부의 옷을 입는 성도들이 된다는 걸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의 흐름에서 벗어난 모든 종교적 행위나 잘못된 성경적 해석이나 신앙 체계들의 성경은 전부 다 간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다른 남편을 추구하는 거니까. 자, 또 이 나와프라는 말의 세 번째 의미는 우상을 숭배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뭐 우상 숭배는 우리가 일전에 공부를 했으니까 성경 몇 구절만 좀 보고 지나가죠. 성경이 어떤 것들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지 호세아 4장 12절 봅시다. 두 번째 페이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구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막대기가 나무한테 물어보고 막대기는 지가 말하는 척하고. 막대기가 말하지 않죠. 네? 말하지 않았는데도 들었다는 얘기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 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결국 자기를 숭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성경은 하나님은 그걸 보고 뭐라냐면 그게 하나님 버리고 음행하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자, 계속 볼까요? 시작.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녀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니라. 저기다가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린다. 음부와 같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창녀들 데려다가 했다는 얘기 아니겠죠. 그죠?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그 제사 안에 행위 자체가 뭐 하는 거하고 똑같다?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가 대답하는 이런 형태라는 거죠. 혹시 오늘날 교회가 십자가라는 나무 매달아 놓고 이 짓 하고 있지 않아요? 나무한테 묻고 그 막대기는 대답해주고. 자, 또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간음이라는 우상 숭배를 어떻게 말씀하시나 로마서 한번 볼까요? 1장 21절 24절 3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되라는 다른 밑줄을 그으면
성경 이런 말들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위해 한 짓거리들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아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늦게 내려오니까 땅에서 뭐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 섬기겠다고. 아니 이 사람들이요 지금 시내산 꼭대기에 불타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던 사람이고요. 그날 아침에도 만날 먹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데 잘못 알아서.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거기 설명이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뭐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잘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뭘 열심히 했더니 좋은 결과가 맺어졌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라고 하면서 그런 나에게 모든 걸 베풀어주는 하나님이 영화롭다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떤 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써먹고 있어요? 이거 지금 성경을 거꾸로 해석하고들 있는 거죠. 이게 그 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이 뭐냐면 자기를 영화롭게 만들어서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영화로워지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도 영화롭게 생각하겠지 착각이라니까. 그게 율법주의였잖아요. 내가 율법을 흠과 티가 없이 잘 지켜내면 하나님이 영광 받겠지라고 착각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서는 진짜 영광을 받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세상이 나한테 영광을 주지도 않아요. 내가 착하다고. 누구만 영광을 줘요? 내가 나한테만 영광 주는 거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런 것 자체를 성경은 자아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또 그런 걸 보고 칭찬을 하죠. 네. 근데 그 칭찬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 칭찬에 이제 목숨 거는 거지. 미쳐 있죠. 네. 왜? 내가 받는 칭찬이니까. 그래? 이게 날 섬기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 된 거고, 내가 왕인 거잖아요. 자기가 안 죽은 거죠. 아니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더니 자꾸 자기를 입증하는 종교로 만들어가네. 이거 기독교 맞아요? 아내 되라 그랬더니 남편 노릇들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동성애의 죄가 그거라니까요. 너희가 아내 되라 그랬지 언제 남편 되라 그랬어. 그래서 성경에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 그런 걸 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뭐 한 가지만 하면 성경이 뭐 남자, 여자, 남편, 아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건 비유고 땅에 있는 이건 비유고 그 안에 실제 비밀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 있죠. 여자들이 교회에서 조용하라, 잠잠해라. 여자가 남자를 가리키는 걸 성경이 허락한 적이 없다. 이건 우리 남자, 여자 이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남자가 여자를 주관하면 안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인생이 하나님을 주장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제발 남편한테 와서 떠들지 말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기도한다고 열심히 모여서 보좌를 흔드는 기도하는 게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신부된다고 한 자들이 와갖고 남편을 쥐고 흔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떠들어 교회 와서. 뭐 그렇게 아는 게 많다고 막 세상을 이런 거 저런 걸 다 막 온 세계 뉴스를 다 강단에서 떠들어대면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지. 네? 여자들은 뭐 목사 되면 안 된다, 뭐 교회 교사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거에 무슨 관심이 있으시겠어요. 그죠? 예수님도 여자한테서 태어났는데. 자,
마태복음 12장 또 한 구절 보고 하죠. 12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죠? 음란한 세대, 모두 밑줄을 그었어요. 그들이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십자가죠. 십자가와 부활. 왜? 이게 모든 표적의 핵심이고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 외에 다른 표적을 보기를 원하는 것들, 이걸 뭐라고 하는데요? 음란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뭐 응답 주세요. 예, 무슨 쉽게 그냥 말하면 남편의 승진을 위해서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막 기도 응답을 하고 그 응답으로 무슨 표적을 삼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 보실 때는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음행이라니까요. 그게 음란함이라니까요.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B로 넘어가 보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세요? 네. 이 뒷부분이 이제 좀 설명을 하는 거니까 훨씬 쉬울 거예요. 자, B. 육적 간음과 영적 간음에 대해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1번에 보시면 육적 간음의 종류들이 있죠. 네. 이 간음죄라는 건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범하는 모든 죄들 중에 가장 상징적인 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그렇죠? 육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건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혼외 관계하는 거 있죠. 네, 그 성경 구절들은 관심이 있으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근데 요즘 세계에 추세가 점점 어떻게 바뀌어가요? 간통죄를 없애고 있죠. 결혼을 한 부부라 할지라도 다른 이성과 합의를 하면 그건 성적인 죄가 안 된대요. 한국도 간통죄 없었죠. 네? 그러면서 이게 무슨 철저한 유교를 지키는 민족이니 어쩌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말도 안 되죠. 네. 이런 거는 이제 세상이 점점 이렇게 흘러가는 추세가 뭐냐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법과 우리 인생의 법은 다르다라는 걸 확연하게 우리 인생들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 자체가 증거란 말입니다. 또 육적인 간음에는 이런 것도 있죠. 혼전 성관계를 하는 것,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것, 이것도 성경이 간음죄라고 그랬어요.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은 것은요, 돌로 쳐 죽이는 죄라고 그랬어요. 구약시대의 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도 괜찮대요. 살벌하죠? 왜 이런 건 행위하지 않죠, 오늘날? 또 방금 말씀드렸던 동성애에 대한 문제, 수간 뭔지 아시죠? 몰라요. 짐승과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이런 게 진짜 있었다니까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를 다 쓸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이런 동성애뿐만 아니라 수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불로 멸해버려졌죠. 그게 다 하나의 뭐예요? 상징적 의미죠. 제가 미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근데 90년대부터 이미 동성애 문제가 이제 교회 안에 큰 이슈가 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 제가 어떤 한 미국 목사님이 한 그 설교 중에 한 말을 아직도 기억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만일 하나님이 이 미국 땅을 불로 멸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한테 미안해 하셔야 할 거다. 맞는 말이죠. 정말 담대한 선언이죠. 네. 하나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네. 그 미국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는 롯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죠? 또 성경이 말하는 간음죄에는 근친상간이라는 것도 있었죠. 근친상간이 뭐예요?
가족들이 친척들 간에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롯의 며느리들이 종족 번식을 위해서 자기 아버지, 딸들이 아버지를 술에 먹여놓고 강제 성관계를 갖고 자식을 낳아요. 이런 것도 있고요. 유다와 다말은 어떤 얘기가 있죠? 다말이 며느리인데 남편이 그냥 자식 없이 죽어버리니까 자기를 창녀처럼 해갖고 유다하고 시아버지인데 성관계를 하고 자식을 낳잖아요. 근데 웃기는 건 또 그 유다도 창녀촌에 드나들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살벌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 인생의 죄가 무엇인가를 다 드러내는 얘기이기 때문에 감춤이 없이 나오는 거죠. 네. 또 뭐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성폭행 혹은 성추행 이런 문제들, 이것도 성경은 다 간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 자꾸 유다와 다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롯과 딸들 얘기만 하고 답을 던져드리지 않으니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릴 텐데요. 구약 그 고대 시대에는요, 계대 결혼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계대 결혼 제도. 이게 뭐냐면 죽은 자의 후손을 잇기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동침을 해서 후손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렇게 동침을 하는 존재를 고엘이라고 불렀어요. 네. 근데 그 고엘이 뭐냐면 구속자의 예표예요. 그림자예요. 그래서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이, 그죠? 남편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고향으로 와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죠. 그 보아스가 뭐가 됐다고요? 고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의 빚도 갚아주고 이 여인의 해산을 할 수 있도록 동침을 해주는 구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속자의 예표란 말이에요. 누굴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원래 거룩한 하나님과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침할 수 없는 더러운 창녀 같은 여인이잖아요. 존재잖아요. 맞죠? 성적으로 비유를 한다면 내 죄의 성은 하나님 앞에서는 창녀와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것 같은 나, 아버지가 없는 고아, 남편이 없는 과부와 같은 나를 위해서 나와 동침해 주시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찾아와 나를 신부 삼고 아내 삼아 나와 동침하는 야다죠. 야다 하시는 구속자가 되는 거예요. Redeemer. 그죠? 그게 구원자라는 성경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잠깐 동안 이런 법칙이 그 고대 사회에 주어졌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롯과 딸들의 문제와 유다와 다말의 문제가 쉽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유다가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다말이 자기의 며느리였다는 걸 알고 나서 며느리가 그 후손을 유다의 후손을 잇기 위해 자기를 창녀와 같이 낮춰서 자기를 희생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쾌락을 위해 한 간음이 아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상상이 안 되지만 옛날에는 그 종족을 유지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시대였었고, 하나님이 그 민족은 다른 민족과 피를 섞으면 안 된다고는 이런 어떤 법들을 줬기 때문에 며느리가 스스로 자기를 희생시키고 포기하고 낮아져서 생명을 잇게 하는 이런 계대 결혼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인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모르 쓰시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십자가로 우리를 대신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로 다 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 얘기라니까요. 예수와 십자가 얘기 전부 다가. 예. 또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게, 또 간음하면 또 아주 유명한 스토리가 뭐예요? 다윗과 바세바 얘기죠. 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데 지금. 네, 그거 하나 하고 가죠.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한테 혼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51편 3절 4절 한번 보세요.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지금 다윗이 회개하는데 얼마나 충만한 회개를 하냐면 간음은 밧세바를 해놓고 죽이긴 우리아를 죽여놓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누구한테만 죄졌다? 하나님한테만 죄를 졌다. 그리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죄졌다고 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의롭다고 하고 심판할 때 순전하다 할 거래요. 아니 이렇게 뻔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라는 거 아세요?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간음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면 이런 게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 신앙이 되질 못해요. 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그 당시에 왕이었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시대의 윤리로는 왕에겐 이런 게 죄가 안 되는 때예요. 왕의 절대 권력을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죄는 누구하고만 관계가 된 죄예요? 세상에선 죄라고 안 하는데, 그죠? 왜냐하면 밧세바가 성은을 입은 거잖아요. 그 시대의 법으로 말한다면, 그쵸? 예? 밧세바 같은 그런 그냥 한 군인의 부인이었던 그 집안의 왕족 혈통이 되는 거잖아요. 성은을 입은 거죠. 근데 다윗이 깨달은 게 뭐예요? 이 모든 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만드신 거구나라는 거죠. 그 깨달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런 죄인들을 그걸 의라고 하고 내가 이제 순전하다 이렇게 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비밀이잖아요. 이게 진짜 참 십자가 용서의 비밀이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이거보다 더한 케이스가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 옆에 있던 한 강도 얘기죠. 네? 참 좋겠어. 평생 지 맘대로 살고 강도짓 같다가 죽어가는 순간 내 옆에 있는 그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날 좀 기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한마디 했다고 구원받았거든요. 이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기독교가 아닌 거죠. 자, 또 2번 한번 가서 보시죠. 영적 간음과 우상 숭배. 이것은 하나님과 성경을 오해함으로 발생하는 영적 간음이라는 걸 좀 서론의 부분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죠. 이건 절대자에 대한 종교적인 오해와 착각이 만들어내는 건데요. 이걸 제가 뭐라고 좀 이렇게 말을 붙여보려고 하냐면 동명이인적인 오해죠. 동명이인. 우리가 옛날에 천국 얘기를 할 때 동상이몽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동상이몽, 그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을 때 12명의 제자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해놓고 서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달랐죠.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거였었어요. 그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동명이인처럼 착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까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는 그들이 믿는 대상은 다른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다른 신이었다라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최고의 창녀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호세아 2장 16절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알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바알로 불렀다는 거예요. 바알신. 우리 구약 성경 배우다 보면 바알신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내용을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게 뭐냐면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이 신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최고의 신인데,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엘, 이게 히브리어로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 이게요. 그 뜻이 강한 자, 위대한 자예요. 하나님 맞네요, 우리가 말하는, 그죠? 그리고 그 신에게 부인이 있었어요. 아세라라고 하는 신이에요. 행복을 주는 신이래요. 이거 오늘날 기독교가 믿는 신들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건 변질된 타락한 기독교 말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강한 자, 위대한 자, 나에게 행복을 주는 자, 이런 거 믿지 않아요? 근데 이게 그 시대의 가나안의 엘과 아세라 신인데요, 이게 바알과 아스다롯의 부모예요. 신적 족보가. 그 엘과 아세라에서 태어난 두 신이 바알과 아스다롯인데, 바알이라는 말의 뜻이 주, 주인, 소유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비슷하죠? 뭐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보는 성경 하나님과 그 아들 주님, 주가 되신 예수에 대한 얘기랑 되게 비슷하죠. 동명이인이란 말이에요. 또 아스다롯은 그의 아내인데,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알은 기후를 다스리는 신이에요. 그래서 때에 따라 비도 주고 햇볕도 주고 해서 곡식이 잘 자라게. 그리고 아스다롯은 그 곡식에 열매 맺고 가축이 자식을 많이 낳고 이 세상에, 인생에 사랑과 행복을 주고 전쟁에 이기게 하는 신이 아스다롯이에요. 이거 기복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형태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를 예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게 다 진짜 그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 간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면요,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얘는 남매인데 남매인데 이 둘이 성생활을 풍성히 하면 비가 많이 오고 풍년이 든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들의 제사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 신전에서 사제와 여자들이 혼합 섹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신이 원했던 걸까요? 지들이 원했던 거였을까요? 아주 웃기는 얘기죠.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이런 현상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 안에서 그대로 자행되고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뭐 한 번쯤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었나? 이름도 잊어버렸네. 관심이 없습니다. 부흥회를 하면서 그따구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떤 성도가 정말 내 교회 내 성도인가를 확인해 보려면 목사가 빤스를 벗으라 그러면 빤스를 벗을 수 있어야 된다고. 아니, 강단에서 한 설교잖아요. 그래갖고 뭐 빤스 목사라고 막 유튜브에 막 떠돌아다녔잖아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바알신을 섬기는 것과 성도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내용과 이 당시에 바알 섬기던 사람들이 했던 짓과 뭐가 다르냐고요. 지금 다 교회 와서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러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의 입에서 바알을 없애버렸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네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안에서 가짜 하나님을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첫째 계명하고 똑같은 얘기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무슨 말이냐면 내 얼굴 앞에 다른 얼굴 대지 마라. 갖다 놓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자체가 살인죄고 간음죄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죄인 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죠.
자, 이와 비슷한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신 편지에 경고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3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리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고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간음죄를 얘기하고 음행을 말하면서 육으로 행한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마음과 뜻을 살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심각한 간음은 어디서 일어나는 것? 내 생각과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간음을 말하는 거죠. 거듭 얘기하지만 예수만 신랑으로 삼아야 하는데 그 은혜만을 내 남편으로 삼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것을 추구하는 모든 행위를 성경은 이렇게 간음죄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말하는 영적 간음은 비진리와의 혼합을 말합니다. 비진리와의 혼합, 곧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진짜 예수, 진짜 복음, 진짜 영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체가 간음이라니까요. 자, 예레미야 23장 14절 시작.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나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다.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간음을 행하는데 그 간음의 내용이 뭐래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에서 1.1핵이라도 가감을 하면 그 자체가 그냥 거짓말이게 되는 거죠. 또 영적 그 간음을 하나님은 뭐로 보시냐면 진리로 회개하지 않는 걸 간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거죠. 원 남편에게 돌아가지 않는 것. 그게 간음이잖아요. 진짜 남편 놔두고 자꾸 다른 남편 따라다니는 거죠. 이 대표적인 여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만난,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물 주겠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막 그 물 좀 나한테 주세요. 막 그래요. 그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남편 데려와 그럼 내가 줄게. 왜?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데리고 사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참 남편이 아니다. 인생은 그렇게 가늠하고 있는 존재일 뿐이다라는 걸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자, 또 예레미야 3장 1절 3절 말씀 보시면 거기 잘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진리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그걸 그냥 진리인 양 스스로 포장하고 생각해서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 하나님이 뭘로 보신다는 거예요? 창녀의 낯을 가진 거로 본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예수와 같은 완전한 진리가 될 수는 없어도 그 진리이신 예수만을 바라보고 그 진리로 끊임없이 그 표대를 향하여 회개하는 삶은 멈춰지면 안 되는 거죠. 또 그 다음번에 가서 보시면 성경과 잘못된 만남을 가지는 것, 이게
간음이죠. 잘못된 만남. 무슨 가요 제목 같다. 예. 근데 그 자체가 간음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잘못 만나면 이렇게 돼요. 기복주의, 무슨 형통의 신학, 긍정의 힘, 뭐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남편이 되어야 되는데 율법이라는 남편하고 놀아요. 이거 간음 맞죠? 율법은 남편 삼으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남편으로 섬기라고 준 것도 아니잖아요. 뭐 하라고 주는 거예요? 네. 은혜라는 남편이 필요한 걸 알라고 줬더니 이것들이 율법하고만 노네. 간음이죠. 그죠? 자,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5절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 딱 나와 있네요. 그죠?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 이건 하나님과 성경을 잘못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인, 성도의 표상인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벗된다는 게 뭐예요? 세상이 흐르는 대로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열심히 살아서 잘 되면 그거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세상에서의 잘됨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간음이죠. 자기 정욕을 위해 쓰려고, 세상을 위해 쓰려고, 이 땅에 100년도 못 있을 자기 육을 위해 쓰려고 헛되게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거 간음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간음한 여인들아 이랬잖아요. 자, C에 가서 보시겠습니다. 간음죄에 대한 몇 가지 설명을 한두 가지만 보시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육적 간음. 여러분들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육적 간음을 얘기할 때 이게 우리가 생육과 번성의 본능으로 갖게 되는 성적 충동인데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까 우리가 말할 때 살인도 미움이라는 것, 사람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일반적인 본능 아닙니까? 그렇죠? 역시 이 간음이라는 것도 우리 육신의 본능과 하나님이 연결시켜서 우리는 그런 죄인임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7절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형제와 미워하는 일이 있었거든. 예물을 두고 가서 화해하고 온 다음에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그거 지키는 사람들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런 거 안 하면서 맨날 뭘 행위하겠다고 그렇게 행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들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똑같잖아요. 이 말씀도 뭐 하래요? 오른 눈도 빼버리고 손도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지가 멀쩡해. 눈, 코, 입이 다 달려있어요. 근데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눈도 없고 손도 없고 다 잘려나간 사람들만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거 잘라야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안 자르면 지옥 간대잖아요. 네? 전사님이 얼마 전에 성화라는 주제를 갖고 저한테 전화 주셔서 한 1시간 동안 우리가 깊은 대화를 나눴는데 성화 돼요? 눈 빼는 게 빠르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진짜 우리나라에도 그런 목사님들이 몇 명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자기의 성기를 잘라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다고 사라지나요? 그런다고 죄 안 짓나요? 눈 감으면 안 보여요? 더 잘 보여. 맞아. 야, 집사님 정답이었어요. 그렇지? 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성경을 정말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진짜 눈 자르고 손 자르고 와라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잘려져야 하는 자들인데 누가 대신 잘라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분만이 내 남편이 될 수 있다는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다 잘라내버리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할례와 관계가 있는 계명이더라는 거 아세요? 할례와. 자, 성경 구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로마서 28장 29절 시작. 너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례가 뭐죠?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인생이 이제 나는 하나님에게만 속했다 하고 하는 일종의 징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계명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육신의 징표를 새기려고 한 게 아니라 그건 표면적 법이고 진짜 이면적 법은 따로 있다고 좀 바울이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할례는 어디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말을 잘 보세요. 칭찬이 어디서 나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요. 칭찬을 받을 존재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칭찬받을 존재인 거죠. 나는 그냥 할례가 내 마음에 주어진 자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할례는 그래서 다음 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높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어진 율법적인 계명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새로 짓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피조물이 자기를 새롭게 지을 수 있어요? 아니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시는 건 누구만?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를 뭘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벗대었던 창녀와 같은 나를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의 신부로 새로 짓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가 둘로 하나를 만드는 거라고 설명해 주시잖아요. 십자가는 그 나무 막대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둘로 하나가 되게 하는. 내가 예수가 나한테 장가 오시고 나는 그를 남편으로 영접하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음 줄에 보시면 그 십자가는 인생을 세상과 육의 죄로부터 끊어내며 할례와 같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하는 언약을 상징하는 할례의
완성이에요. 십자가가 그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5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래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겼다라는 게 구속했다는 말이에요. 이겨서 뺏어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고엘 공부했죠? 네? 강한 자가 이겨서 뺏어오는 거예요. 신부로, 성도로. 자, 마지막은 온전한 진리로 이웃을 섬기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간음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냄 이런 거 아주 계속 배울 건데요. 그게 결국은 뭐 해라?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근데 우리의 몸은 뭐래요? 성전이래요. 근데 내가 그 몸이 되려면 예수와 한 몸이 되어야 돼요. 그 예수는 나를 피값으로 사신 구속자예요. 그 예수의 은혜를 온전히 알고 내 남편이 되려면 내가 고멜과 같은 창녀라는 존재였다라는 죄인이었다라는 걸 온전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지으신 남편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 십자가 신앙의 전부죠. 여기서 벗어난 모든 걸 성경은 간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마세요.